성경 말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립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그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가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이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며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서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으니까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칠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실 때 그 가운데 청종하고 아멘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짓 평안에 사로잡힌 이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짓 평안,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자기만 만족하고 자기만 문제없는 그 거짓 평안, 그리고 그 거짓 평안에 대하여서 어떠한 이 말씀의 교훈도 해줄 수 없는 이 무지한 영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그들을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군대의 사령관이 되신 것처럼 공격을 명령하고 작전을 지휘하고 그리고 아주 그 공격 이면 가운데 있는 분노를 아주 무섭게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린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장 이 큰 자들, 지도자들로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작은 자들 모든 이들이 다 욕심에 점철되어진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느 곳, 삶의 어느 국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전혀 세워지고 있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죄악 가운데에 어떠한 자정작용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많이 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난해라, 나팔을 불어라, 깃발을 들어라. 베냐민 지파야, 예루살렘과 인근에 있어서 함께 살고 있었던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까? 이 재앙의 소식에 이를 전하는 천병, 재앙의 소식을 전하는 그 파수꾼의 어떤 부르심을 불러일으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방으로부터 큰 파멸의 기회가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자,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서 자기 장막을 친다. 사실 여러분,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이었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목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양떼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채워나갈, 그리고 그것을 이끌고 나갈 사람들이 양떼였고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언자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양들이 무엇이며 그 목자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침공하는 이 북방의 왕들이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내 편만 들어주신 하나님이실 거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그 착각이 무지를 만들어냈고, 영적인 무지가 탐욕을 방관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게 하는 그 단초를 제공하였었는데, 그랬는데 그 무지가 모르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들조차도 하나님 편에 사용되어 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편만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침공을 막아주셔야 될 하나님께서 오히려 침공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이 왜 발생한 것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반하실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절망감이 찾아오기에도 충분한 바로 그런 이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침략하는 적군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올라가서 단을 쌓고 시야를 확보해라. 그리고 방어물들을 잘 쌓아서 이 예루살렘이 반격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거 너무 충격적인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찾아온 비극의 원인을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이 비극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하나님과 언약하였던, 언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었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이 비극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전혀 청취가 되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인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다? 폭력과 탈취가 일상이 되어져 버렸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폭력과 탈취가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병과 이 살상이, 이것이 그냥 다반사가 되는 사회이다라고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보존하는 소식이 많아져야 되는데 어떤 소식들만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비극적인 소식, 죽어가는 소식,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소식들만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 또 우리가 염두하고 또 우리가 듣고 고민하는 소식들이 어떤 소식들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고 누군가를 돕는 소식입니까? 아니면 비난하거나 흉보거나, 아니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냥
늘상 이어지고 있는 그 고통을 직시하면서 그냥 고통의 소식들을 그냥 전달하고 전하기에 이런 나쁜 소식이 있대, 저런 나쁜 소식이 있대.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의 어떤 위치 속에서 여러분 어떤 소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익숙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폭력과 탈취의 소식만이 남겨져 있는 그 성읍을 어떤 성읍이라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마땅히 무너져야 할 성읍이라고 판단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너져야 될 성읍. 그런데 무너지는 것만으로도 끝나지가 않지요.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가 될 것이다? 불모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거 약속의 땅이라고 보내주신 거 그곳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 전략적인 요충지로 삼았던 과거 여부스의 족속대로부터 했던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중요한 성읍으로 삼아 오셨던 것이 바로 이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불모지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지금 이 약속의 땅에 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복의 후예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해서 그 땅에 들어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쫓겨날 사람들, 이 땅에서 어떻게 끌려갈 사람들이다. 어른과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과 젊은이들 모두 다 끌려갈 대상이 되어져 버린다. 침략자들이 마치 어떻게 하듯이 나무에서 포도송이 따듯이 샅샅이 하나하나 잘 다 따가버릴 것이다. 여러분, 포도송이를 거둘 때에 어떻게 거둡니까? 그냥 입맛에 맞는 거 몇 개만 이렇게 거두지 않죠. 그렇지, 어떻게 됩니까? 싹 따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남겨져 있는 것들이 썩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니까 딸 때 어떻게 됩니까? 다 깨끗하게 다 따내야 되죠. 하나도 남김없이 희망이라는 것이 없이 산산이 지금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한 이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매정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들에게 하나님 주도하에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약속의 땅이 황무지가 되는 비극, 교회가 황무지가 되는 비극,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복의 근원될 이 사람들이 처참하게 그냥 끌려가도 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비극,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무지와 외면 가운데 일어났다. 이것이 이 교회들의 소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과 10절을 보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귀 할례가 없어서 듣지 못한다라고 한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주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은 징벌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듣는 것이었다. 지금 이 찾아오는 이 재난으로 인하여서 주의 백성들과 이 선지자의 마음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즉에 탄식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해줘야 들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백성들의 절망감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 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없는, 재앙을 피해가지 못하는 이유가 듣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듣지 못함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듣지 못합니까?
왜 듣지 못합니까? 그것은 자기 합리화요,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오염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성. 나만 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다. 나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으며, 나만 보기 때문에 사랑하고 돌보아야 될 이 동족의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보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사명,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그 사명들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지요. 나만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현실과 그들의 처지가 그냥 피상적으로만 그런 일이 있네라고 그냥 인지하고 넘어가는 수준에 그쳐버립니다.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참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 안에 문제가 없네 이러고 넘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현실과 이 시대의 비극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오염되어진 문제를 외면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것은 무지한 것이다. 영적인 빈곤이다. 부끄러움을 여기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무지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명이지요.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사명인데 신분이라고 하는 특권으로 그냥 여기는 것에 머물러 버리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망치는 근본이 되어졌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위험과 악독과 이 독약과 같은 것에 빠져들어서 우리가 교회와 주님의 공동체를 망치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발 한 사람이라도 바른 말을 전했으면 좋겠다. 제발 한 사람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의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오만을 판결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절망을 초래하시고 발동시키셨는데, 이제라도 우리와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주의 말씀 들을 그 한 사람, 주님의 말씀 전할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듣기를 원할 때에 여전히 우리에게 그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약속의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불모지가 되어져 버리는 비극, 약속의 땅에 주역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끌려가 버릴 사람들이 되어진 비극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망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